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친구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읽어보았나요? 이 책은 1964년 작가 쉘 실버스타인이 발표한 그림책으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이 책은 한 그루의 나무와 한 소년의 이야기예요. 소년에게 나무는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친구였어요. 소년은 매일같이 나무에게로 와서 즐겁게 놀았어요.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놀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타고, 배가 고프면 나무 열매를 먹고 피곤하면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어요. 소년은 나무를 너무 사랑했고 나무도 소년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년이 나무와 함께 노는 시간이 점점 줄어갔어요. 어느 날 소년은 나무를 찾아와 자신에게 돈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나무는 자신의 사과를 따서 팔면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소년은 나무에 있는 사과를 다 따갔어요. 시간이 흘러 나무를 다시 찾아온 소년이 이번에는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나무는 자신의 가지들을 베어서 집을 지으라고 했고, 소년은 나무의 가지들을 베어갔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나무를 찾아오지 않던 소년이 어느 날 다시 찾아와 배를 마련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나무는 자신에게 남은 몸통을 베어가라고 했고, 나무의 몸통을 베어간 소년은 또다시 멀리 떠났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 소년이 나무에게 돌아왔을 때 나무는 모든 것을 주어 더 이상 줄 것이 없었어요. 늙어버린 소년 또한 마찬가지였죠. 소년은 이제 앉아 쉴 곳이 필요했고, 나무는 자신의 나무 밑동을 내어주며 소년이 쉴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소년은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생기는 순간마다 나무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고, 나무는 그때마다 소년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심지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누구세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때때로 그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선택하여 나라를 만드시고 계속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섬겼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닫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보시며 탄식하셨어요. 내 백성이 저희의 하나님인 나를 떠났고 내게 등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심판받기에 마땅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남유다 왕국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자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악한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왕국 유다 백성에게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왕국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도 약속하셨어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보셨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거부하는 남왕국 유다 백성과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따라 살기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 기다렸다가 혼내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잠시 떠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세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비유, 세 번째로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를 보면 두 명의 아들이 나와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나오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을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바란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으로 줄 재산을 줍니다.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전부 사용해요. 이 작은 아들은 돈이 없고 이제는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처지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그는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뺏어 먹을 정도의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이 되는 게 차라리 이거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린 이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간절히 기다리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자주 듣는데요. 오늘 예배를 돕는 책자에는 라디오 현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영상을 보면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에 빈칸 있는 부분들을 채워보세요.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남왕국 유다에 사는 이사야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남왕국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사야님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사연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님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네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고 너그럽게 용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와, 하나님은 남한국 유다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군요. 그래요. 남한국 유다 백성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루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사야님, 화이팅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연의 주인공인 이사야님과 전화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이사야님? 안녕하세요. 사연을 보낸 이사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남한국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을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와, 정말 놀랍네요.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그날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네, 이사야님. 최근 소식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백성들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빌리지 라디오의 송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잘 채웠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잊고 악한 생각, 불의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들 어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보았습니다. 우리들 죄를 짓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속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